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캐나다에 온 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정확히 따지면 138일이 되었는데요. 영어 실력만 제자리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캐나다 사람 다 됐습니다. 네, 씬넘버와 5휩도 받았고요. 캐나다 운전면허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빨간색 스탑 사인이 써 있는 그 표지판을 보면 정지한 후에 출발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운전에도 익숙해졌고요. 또 관공서나 은행, 병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꽤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1도 불러봤고요. 그리고 텍스와 팁 문화에도 이제 익숙해졌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고, CN타워가 나오도록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거의 캐나다 사람 다 된 거죠? 네. 이렇게 캐나다에 스며들고 있을 때 얼마 전 한국에서 지내는 친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캐나다 적응 잘하고 있어? 캐나다는 좀 어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뭐가 좋은데? 어떤 점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가 좋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롭죠. 네. 그런데 한 친구가 산통을 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건 네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처음엔 다 좋아.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처음엔 다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 참 말이 참 거슬렸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부서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 등록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적응하시느라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제가 섬기는 교육부서 함께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적응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 여전도에도 같이 하자. 구역도 좀 같이 하자. 봉사하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고 좋아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다른 한 분이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신중해야 돼.
여기는 발 한번 담그면 마음대로 못 나가 라고 말이죠. 저는 순간 무슨 족복들의 대화를 듣는가 싶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권유했던 그 집사님께서 약간 무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통 아니셨거든요. 절대 지는 성격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웃으시면서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그건 집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고 하면서 말씀을 막 이어가셨는데요. 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상처도 받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나의 생활과 나의 가족 스케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만 조율해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처받더라도 각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시절, 만약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를 다니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나의 지혜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방금 전 질문 드린 대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누가 시키거나 같이 하자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적당히 조율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즐거웠으며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했을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자연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 거대한 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 맑은 하늘과 구름, 태양을 누가 만드셨을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흥얼거렸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설교가 왜 이렇게 꿀송이보다 단지, 이제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설교가 끝났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권유하기도 전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눈에 보였고, 눈에 보이면 계산하거나 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바라봐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언제 그랬다고요? 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고 나아가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곳 그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날의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물을 깁는 중에, 그물을 던지는 중에, 다시 말해 아직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아직 작업이 한창일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은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마태와 마가 2대1이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원래 누가복음이 디테일, 즉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자세하게 관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주장에 좀 더 동의합니다.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따라간 것은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을 때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앞장인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집까지 예수님을 모실 만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이미 형성된 관계를 전제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보다 더 앞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반응으로는 보기에 어렵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대뜸 그물을 다른 곳에 한번 던져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미 작업을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면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신뢰가 있기에 그 말을 듣고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라 구면, 즉 이미 익숙하거나 아는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그저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의식 참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단순히 존재한다, 있다고는 믿어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 삶이 변하는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믿어, 나도 예수님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나는 마음속으로만 믿어 라고 말하시는 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즉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보렴.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선생님, 제가 어부 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베테랑인데요. 거기는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일 터인데 지금 이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바닥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저 어부잖아요. 그곳은 고기가 잡힐 스팟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던져보라고 하니까 던져는 볼게요. 아무런 기대는 없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잡힐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어서 겨우겨우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그 양은 대략 배 2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별 기대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렸는데요. 여기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보다 낮게 그 정도로 바짝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즉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시간이 흘러 그의 믿음이 흐려졌을 때, 즉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자기의 머리가 커졌을 때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 의가 담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오히려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도 그저 부족한 것 같고 그저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주님께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나는 죄인이어서 내가 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찬양을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감격이 넘치면 내가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너무 좋아서 계속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그 마음, 그게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와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요즘 시대였으면 어땠을까? 동일한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스팟은 정말 말 그대로 노다지였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곳을 나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에게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는 한 달간 매일매일 그곳에 나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혹시나 누가 이 정보를 알게 될까봐 몰래 조심조심 혼자 나를 새가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다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건어물 가게도 하나 차리고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그렇게 노후 자금까지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마저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그 노다지 스팟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마음의 감사가 넘칩니다. 역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면, 예수님 피곤하신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까요? 하면서 제가 커피도 쏘고 맛있는 근사한 식당도 대접해드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제가 딱 가운데 나가가지고 멋지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턱 다 쏘고, 이 얼마나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되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베드로, 그래서 내 사역에 물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능력 있는, 일 잘하는 베드로, 쓸만한 베드로, 필요할 만한 제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베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베드로, 확신도 없지만 마지못해 그저 금을 던진 베드로, 믿음 약한 베드로, 그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난 부분을 자신의 사역에 이용하기 위해 부르시고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의 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불완전한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이 모습 이대로, 불완전한 이 모습 이대로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때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순수한 믿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원하시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를 넘어서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